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8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138편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인류 역사의 대서사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아멘 합시다, 아멘 하셨잖아요. 더 크게 하라니 더 크게 하셨잖아요. 참 부족하고 미천한 종인데도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아멘 하잖아요. 아멘이 나오잖아요. 제가 여러분 일일이 찾아가서 여러분의 입을 벌리고 아멘을 소리 나도록 이렇게 압축하지 않았잖아요. 그 말을 하니까 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사람의 말도 이렇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세상의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어떤 기술과 수단을 동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높게 하시고 말씀을 점점 왕성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8편 2절 후반절에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점점 더 왕성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점점 왕성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 2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자다. 왜? 말씀에 능력이 있거든요. 말씀에는 생명이 있거든요.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에 들려오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났다 한다든지, 아니면 기록된 말씀에 대하여 우리 성령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응답도 없이 입을 다물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을 덮어두고 계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 시대 이야기하죠. 엘리가 제사장했을 때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눈에 잘 보이지 않고 귀에 잘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꿈과 계시와 하나님의 신탁을 말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꿈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신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세상이 움직여 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탁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꿈도 없고 계시도 없고 하나님의 신탁도 없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엘리의 두 아들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멸시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지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 이제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엘리 제사장도 꼬꾸라져 죽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계시도 없고 꿈도 없고 하나님의 신탁도 없이 망해버리고 만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질서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앞뒤도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할 일이 무엇이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말씀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시간 다 같이 선포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말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렸고 내 마음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말씀을 더욱더 왕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을 귀를 주셨어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입술을 주셨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이제 2021년도 전반기를 우리가 마무리할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다음 주 마지막 주일인데 6월달. 그래서 저는 우리가 2021년 전반기 마음이 힘들고 불편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감사로 후반기를 열고 감사로 후반기가 채워졌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전심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1년 6월달까지 끝나고 이제 후반기가 7월달부터 시작되어지는데 7월 첫 주일이 무슨 주일이냐? 맥주감사주일이에요. 맥주감사주일 하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마음에 와닿는 게 뭡니까? 헌금 얼마나 해야 되나? 그게 딱 와닿습니까? 예, 거룩한 부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2021년 7월달 첫 주일이 무슨 주일이냐?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 맥주는 뺍시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헌금에 대한 부담은 좀 내려놓고 우리가 감사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2021년 7월달부터 시작되어진 후반기가 날마다 감사, 주일마다 감사, 월마다 감사, 이래서 감사가 채워지고 흘러넘쳐서 감사로 가다가 2021년 12월 31일에는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되어지는 축복의 후반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후반기 첫 번째 주일을 감사주일로 지킬 수 있다. 이런 그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감사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나 감사로 시작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불평으로 원망으로 시작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소망 없이 꿈 없이 시작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감사로 시작하고 어쨌든 기쁨으로 시작되고 어쨌든 찬송으로 시작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될 수 있는 후반기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생각하니까 이제 2021년도 후반기에는 뭔가 소망이 보여요. 비전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 느껴져요. 감사와 찬송으로 매일매일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왕성해져 가는 축복의 날들로 가득하게 되어질 저와 여러분들의 후반기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최고의 감사로 출발하십시오.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감사를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흘러넘치는 감사가 넘칠 때에 불평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원망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그쳐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열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왕성함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될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 오늘 시인을 통해서 두 가지만 말씀. 첫째는 낮은 자에게도 말씀을 들려주심을 인해서 감사의 찬송을 부른다고요. 낮은 자에게도 감사를,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 오늘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존귀한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가장 낮은 나에게 말씀을 해주신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닌데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니 이것이 은혜로다, 이것이 축복이로다. 나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귀가 없어 듣지 못하는 자에게는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는 자에게는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읽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어느 곳에 누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는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빌립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46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거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총구성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목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어요. 누구에게?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어느 곳에 오셨습니까?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유다 족속 중에 알려지지 아니한 가장 작은 족속, 이름도 나지 아니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것도 좋은 여관이나 호텔방이 아니라 냄새나는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인해 주시죠? 이것이 사람의 몸을 여기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데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낮은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높은 사람에게만 말씀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석박사 학위 가진 사람에게만 말씀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저 미개한 아프리카 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의 시골 구석구석에 교회당에 세워졌는데, 그분들이 많은 말씀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하고 능력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낮은 자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낮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오르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내가 전에는 비천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는 비천한 요종이지만 이제 이 만세 이후로 나를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 임하면요, 비천한 자도 복 있는 자로 변화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비천한 자입니까? 존귀한 자입니까? 애굽 땅의 요셉은 비천한 자입니다. 노예로 팔려왔다니까요. 근데 노예로 팔려온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도록 하시더라는 거죠. 초야에 묻혀 살던 모세, 장인 이드로의 양이나 치고 마른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광야에 묻혀 살던 모세, 나이 80이 되었지만 신의 산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목동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죠. 하는 내가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내 원수를 내 손에 붙였다. 다윗은 맨주먹으로 올라가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가 주셔요. 누구도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들이 밟고 지나가지 않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낮은 곳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땅에 찾아갔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인이 그 영생수를 마시지 않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먹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이 사마리아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변화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여인은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낮은 여인이었지만 그 낮고 천한 여인에게 사마리아 땅에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에게, 목동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요셉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인생이, 운명이, 나라가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낮은 나도, 내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런 은혜가 나에게도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숫자가 적고 규모가 크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께 낮고 천한 인생의 몸으로 오신 것도 감사하고 신분의 고하에 관계없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벌레 같은 너 이스라엘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높여주지 않고, 마치 우리가 벌레처럼 버러지처럼 낮은 곳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세상 앞에 우리가 낮은 자라 할지라도 결코 낮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존귀하게 만들면 멸시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우리를 멸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가난하다고 말씀을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그래서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이 순간에도 돈이 없어서 포도주를 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낮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여기 포도주와 젖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를 초대하고 있죠? 돈 없는 자 오라는 겁니다. 값없이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이 살 것이고 내 삶이 살 것이고 내 가정이 살 것이고 내 교회가 살 것이고 내 민족이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자라고 가난한 자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괜히 자괴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낮은 자일수록 내가 가난한 자일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리라.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 음성 때문에 여러분이 영혼의 전쟁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두 번째는 환난 중에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인해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세상 살다 보면 정말로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답답한 일이 뭐냐?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이 없을 때 답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 앞에 선 모세와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앞에는 이들을 집어삼킬 듯한 거세게 흘러가는 홍해 바닷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팔을 내디딜 수 없어요. 그들 뒤에는 창과 칼과 마병을 동원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답이 없어요. 답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리고성 앞에 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성이 견고하여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여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성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성을 통과해야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돌아갈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답답하죠. 광야의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한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은 진짜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 사람이에요. 그 가뭄 속에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으라고 하면 숨어 있어서 먹을 것이 없어 까마귀가 날라다주는 음식 먹고 살았어요. 과부가 나뭇가지 꺾고 자식과 더불어서 그거 하루 빵 하나 굽어 먹고 산다고 그러는데 그 빵 뺏어 먹고 산 사람이요. 아합을 추종하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칼싸움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무모하게도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쯤 됐으면은
뭔가 엘리야의 길이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남은 것은 뭐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여전히 자기의 심장에 칼을 겨누고 내가 엘리야의 목을 베지 않고는 이 땅에 살아남을 가치가 없다고 떠드는 그런 죽음의 사자들이, 죽음의 그림자만이 엘리야를 뒤덮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광야에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며 불러덩 넘어지고 만 겁니다. 번아웃 됐지요. 여러분, 이런 답답한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주님, 일이 이렇게 됐는데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가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는데 무너뜨릴 수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장벽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져 있는데 죽음의 사자만이 그림자만 나를 뒤덮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말씀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킨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맞다며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며요. 그런데 악인들을 왜 우리를 괴롭힌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살아가는 인생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홍해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가르치라. 그리고 법궤를 맨 자들이 홍해를 먼저 건너갈지어다. 여호수아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는 7바퀴를 돌아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건너갈 수 있게 되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고 엘리야가 그 물을 먹고 고기를 먹고 떡을 먹고 난 다음에 40일 밤낮을 달려갔지만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되더라고요. 언제? 환난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께 나타남으로 여리고성 같은 장벽들이 무너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백 수천 미터 지하 갱도에 갇힌 광부들이 말입니다. 살아날 길은 무엇입니까? 밑에서 돌을 두드리고 파이프를 두드려서 우리가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을 지상에 있는 구출하는 사람들에게 사인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상의 구조대원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곧 내려갈 테니까 참고 있으라고, 기다리라고, 용기를 내라고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무전을 치면 그 소리가 들리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수천 미터 지하 갱도라 할지라도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위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있으면 살아남아요. 그런데 불과 수십 미터, 수백 미터 갱도에 있는 광부라 할지라도 아무리 두드리고 무전기를 보내도 위에서 아무런 소식이 내려오지 않으면 그들은 어떡합니까? 자포자기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고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면 아무리 수천 수만 미터 지하 갱도에 갇힌 광부랄지라도 살아날 용기가 있고 결국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무서운 전염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들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냥 잠잠히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환난 중에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 말씀하십니다. 고통 중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갈 때에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 손을 잡아라.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무덤 속에 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서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때에 나사로가 수건에 동인 채로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강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들릴락말락한 그 말씀 한마디가 죽은 강도를 살리는 겁니다.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던 강도를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이런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에게 다 들려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큰 광풍을 만납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 기미가 보이지 않자 모든 배 안에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자기 하나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을 그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를 권하노니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의 손상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밤에 이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내 생명에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그러니 이제 먹고 마십시다.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46장 27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포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포로 70년 이후에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돌아오게 하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살렸습니다. 말씀이 구원했습니다. 미가서 2장 12,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척으로 두기를 보스라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입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 길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들어 가시리라. 하나님이 앞서가실 것이다.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비록 이방 나라의 포로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삶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그 말씀의 끈을 붙들고 70년을 430년을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의 원수를 막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말씀대로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보상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이사야 43장 2절로 3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대전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라. 내 구원자라.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 가운데 계십니까? 혼란 가운데 계십니까? 이 말씀 붙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하는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여러분 후반기에는 더 감사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내 영혼을 솟아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더욱더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의 물된 농산과 같은 은혜가 충만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줄 믿으시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00편 4절 우리 말씀 한 절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지만 이제 2021년도 하반기에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왕성해져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곤고한 자에게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리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90